지난 한 주 가운데 목사님들을 만나 잠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나? 그렇죠? 우리 테이블도 그렇고 옆 테이블도요. 그렇죠? 냅킨 주세요. 젓가락 떨어지면 젓가락 주세요. 뭐 그날따라 이 옆에 사이드 이 서랍 이 클라짓에 이 수정함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젓갈 주세요. 좀 더우니까 물티슈 주세요. 또 흘렸으니까 냅킨 주세요. 반찬 더 주세요. 뭐 계속 달라고 하는 게 저의 귀에 계속 들리는 거 있죠. 그러다 밥을 먹다가 마음 한켠에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맞나? 그러면서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라고 외치는 이 아우성거리는 이 현장에서 나는 과연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 목사님이 반찬 깍두기를 더 달라고 시켰습니다. 네, 젊은 청년이 깍두기를 리필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남자 청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다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중직자인 상황인데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느라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이 수원 쪽에 올라와서는 신앙생활을 이제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중직자 가정에서 자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타지인 수원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관계도 흐려지고 뭔가 이렇게 맺어질 이러한 구실점 같은 그러한 이 관계성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점 속에서도 근데 공교로운 것은 그 친구가 32살이었습니다. 32살이었는데 깍두기를 주고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뭐 놓고 가면 되겠지만 뭐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야기를 깍두기 앞에서 저한테 막 하는 거 있죠. 자기가 20살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올라와서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저로서도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너무 차가워지니까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처음이래요. 아저씨가 처음이래요. 아저씨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처음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20살에 수원에 올라와서 이 12년, 13년을 여기 수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친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 있죠. 사실 8명의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이 식사를 하다가 그만 이게 식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한 분 목사님이 야, 큰일이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한국교회 큰일이다. 이 청년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이거 경종이다, 경종. 우리 이거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12년 동안 한 번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 6, 7년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 또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고 찾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가자, 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듣게 하셨겠지만 무려 긴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요. 한 번도 자기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였죠. 와, 그 마음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목회자로서 미안한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여기 지금 다 목사님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라고 하면서 또 앞에 계신 목사님이
정말 그 미안한 마음에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용돈도 이렇게 주시면서 좀 힘을 내면 좋겠다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향한 외침 아닐까요? 좀 우리 잠시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중요합니다. 내게 관계성이 있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우리 가족이 만사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사고가 없이 사는 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서 불행하고, 건강을 잃어서 불행하고, 소중한 것을 놓쳐서 불행하고, 얻고 싶은 명예를 얻지 못하여 추락하게 되어진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불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로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진짜 불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짜 불행한 것은요,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가 내 안에 중요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처형받기 전에 빌라도 재판석에 가시고 또 처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19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첫 구절과 두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무리들에게 외치죠. 빌라도가요. 뭐라고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좋겠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인데 보라 너희의 왕이라니까. 왕이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의 왕이라니까. 빌라도가 계속해서 외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까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이래로 사람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면해 주셨지만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어지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더 안타까운, 아니 모순적인 장면은 바로 이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이에요. 마지막 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런데 이 외침을요, 누가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 하죠? 대제사장들이 합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깊이 연구하는 대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이 악한 영에 흔드는 것에 결국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시면 오늘 본문 다시금 첫 구절로 보시면 6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몇 시죠? 유대인 시간으로 6시래요. 성경의 유대인의 이 시간은요 6을 더하시면 됩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때쯤이면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으니까 내 의견이 더 힘있게 반영되겠지라고 생각한 꼼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착이 보이십니까? 이 애착이 보이십니까? 이 집요함이 보이십니까? 잘못된 열정이 보이십니까?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뜨거운 한낮에 태양볕이 내리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잘못된 열정 말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빌라도가 낮 12시에 소집을 했는데도요,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알지 못한 그들,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한 그들,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한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실 때 구별하여 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원어를 보시면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배우도록, 이 세 가지요. 사랑하고 섬기고 배우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이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말이죠. 인간 모두에게 세상을 보고 만물을 보고 이치를 보고 돌아가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줄에도요,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로부터예요. 누구에게만도 아니라 어느 시대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모든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고 하시면서 더 표현을 하죠. 분명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호시탐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공격하며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아픔이죠.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휘말려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쁨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세상이 힘들어도 신자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힘들어지기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해져 가고 이 범죄의 모습들도 얼마나 치밀해지고 무서워지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하지만 악한 이 현실 속에서도요, 신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심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떻게요?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우리가 어디에 있도록 지음받았을까요? 영광의 물결에 어떻게요? 온전히 지키라고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육신에요? 영혼에요. 내 영혼의 기쁨? 그렇죠. 한량없도다라고 찬양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예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집에 이사를 했어요. 좋은 가전제품으로 집안에 쫙 채워놨습니다. 그런데요, 퓨즈가 내려가 있으면요, 어때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좋은 가전제품들이 질비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퓨즈가 내려가 있으면요,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세팅해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이죠.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위하여서 내가 좋은 거 주어야지라고 하면서 좋은 것이 뭘까라고 하면서 좋은 기름만 냅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계속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 좋아집니까? 아니요, 좋아지질 않아요. 또 반대편으로요, 좋은 차를 몰고 갑니다.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그냥 가게 됩니까? 아니요.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도 고장나고 내가 갈 목적지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다라고 할지라도 기름은 넣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달라고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대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보실까요? 16절입니다. 16절이에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최악의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빌라도 재판이 끝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빌라도의 법정에 오셔서 판결을 언제 받으셨죠? 그날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온 날이 그 날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날 넘겨주십니다. 고대에 로마의 법률 시스템을 보게 되면 죄인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에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최소 이 판결이 나는 시간이요 3개월이라고 합니다. 최소. 배심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웃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죄가 얼마나 죄악스럽게 농후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십자가에 매다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법정에 들어오셔서 끌려오셔서 그날 십자가로 넘겨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죄가 바라바의 죄보다 더 컸기 때문에 당장 잡혀서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라바가 예수님과 빌라도 법정에 같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고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조차도 극악한 강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가 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 들어온 지요,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한 3년, 4년 이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 형틀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려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날 빌라도 법정에 들어오셨는데 그날 십자가로 넘겨지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강도인 바라바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너무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한편의 배려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된 구원과 인류의 죄인들의 아픔과 그러한 고난과 죄악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시간. 더 기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유월절에 맞춰서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 이 사형 집행을 치러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사실 이 지고 가는 것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십자가에 이 달려 죽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순수히 순종하시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어지는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가시죠?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고 가십니다. 30대 초반이다라고 할지라도 33살의 나이에 견뎌낼 재간이 있을까요? 채찍질을 그렇게 맞았는데 이 당해낼 체력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로마의 이러한 법정 시스템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를 끌고 가는 일이 없습니다.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그 언덕의 골고다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순수히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가요. 본인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전하는 자 안에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요, 요즘에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밋밋하지? 내 신앙의 열정이 왜 이렇게 불이 붙지 않지? 난 왜 이렇게 마음에 어떠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을요. 신자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사명이라고요. 한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벽난도에 갔다 오면 좋겠다라고 종을 불렀어요. 그러자 아침 식사를 하고 종을 찾는데 종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찾고 주변에서 찾는데 없는 거죠. 심부름을 시키려고 종을 찾는데 주인도 못 찾고 주변에 있는 종들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종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온 식구가 종이 어디 갔나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종이 지친 행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오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종은 대답합니다. 벽난도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벽난도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 말에 주인은 혀를 차게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한심한 사람아, 내가 벽난도에 다녀오라고 한 것은 너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다녀오라고 했지 그냥 갔다 오라고 한 말이더냐 하고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내신 것도 단순히 살다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심한 사람일세. 이 한심한 사람을 보았나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이건 우연히 만나는 자이건 오랫동안 알고 있는 자이건 근래에 만난 자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찬송에도 있죠. 그렇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부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을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요,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준 구원이 아니라고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한 분 중에서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나의 생각과 지식과 방법과 노하우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요,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치 시편 102편 20절 21절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시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대요. 탄식을 들으신대요. 이건 어떠한 세상의 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로, 나무로, 목각으로, 철제로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존재들은요, 인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어요. 반응할 수도 없고 대답해 줄 수도 없고 일해 줄 수도 없고 역사해 줄 수도 없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만 이것이 축복일 수 있겠지만 더 놀라운 축복을 보실까요? 우리의 전과 후입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입니까? 죽이기로 정한 자였습니다. 우리는요, 죽이기로 정한 자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건 먹어도 좋은 곳에 가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도 없어요. 떠도는 영 없는 이야기예요.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반대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그러한 지옥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리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자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어느 날 내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 몸에 힘이 빠져서 그만 물에 빠지게 될 처지와 운명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올라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을 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싹 지나가다가 나의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구명조끼를 던져줍니다. 아니면 고무 튜브를 던져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것 때문에 살게 되어서 물 밖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그렇게 물 밖에 나와서 내게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를 튜브를 준 사람에게 고마워 하고 그냥 갑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건네줌이, 그 주심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연거푸 인사를 하겠죠. 찾아가 또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겠죠. 연락을 드리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그 지나가던 행인이 나를 살려줬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진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살려줬다고.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다음 21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포하게 하는 이 사명.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18절, 이어지는 18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선상에 못 박혀서 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본문 보시면 18절이에요. 하반절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죠? 죄인들입니다. 육신적인 죄인, 영적인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요. 왜요? 그 옆에 좌우편에 있는 죄인들보다 더 죄가 컸을까요? 더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하여 가장 중앙에 놓은 것일까요? 어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큰 희망이 됩니다. 왜요? 죄인과 죄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죄로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이 담을 허물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죄인과 죄인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크죠. 작정하고 이제, 그렇죠? 내가 5월 26일에 그 시간을 정해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숱한 악한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작정하고 약속하고 만나기로 계획했다라고 할지라도 5월 26일에 마음을 뒤흔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면요, 종에서 해방된, 노예에서 해방된 군대예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보실까요? 430년이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이 노예 것들아 아니요? 야 종된 자들아 아니요? 비실비실한 자들아 아니요? 죄로 얼룩진 자들아 아니요? 하나님이 무슨 희망을 주시죠?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나오자마자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화돼요.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429년과 혹은 430년에 병법을 연마했습니까?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습니까? 애굽을 물리칠 방법을 연구했습니까? 한 것은 도무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외부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영적인 방법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 읽어가 보시면서 한번 보셨습니까? 나온즉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된 비결. 이 비결을 알아야 우리가 이 사명으로 삽니다. 비결이 뭐냐면요, 12장 37절과 38절이에요. 이들이 나올 때 60만 대군이 나옵니다. 60만 이스라엘 대군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정말 초라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군사로 부르신, 감동해서 기뻐서 군사로 부르신, 군대로 부르신 이들의 영적인 흔적이 있어요. 영적인 고뇌가 있다고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요. 이들만 나왔으면 별 영향력이 없었겠죠.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어지는 38절에 키워드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 합세했죠? 누가 합세했어요? 좀 크게요. 누가 합세했죠? 잡족이에요. 잡족이 합세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일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잡족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레브입니다. 함께하는 무리, 공유하는 무리, 결심한 무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만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된 자들이 잡족이에요.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잡족을 함께 합치셔서 하나님은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하여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하죠. 영적으로 대입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워져야 할 신자들이 있어야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나라가 잘 살려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출산율들이 많아져야 한다면서요. 뭐 0.5, 0.6 되어지는 이 현실 속이에요. 100가정이 결혼을 하면 30가정은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러한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요. 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건강해서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아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를 아는 기쁨을 봐야 신앙이 자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하십시오. 집요하게. 오늘 빌라도가 옆에서요, 대제사장들이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도요, 이 빌라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쓸 것을 썼느니라. 집요함이죠. 집요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집요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처럼, 빌라도가 자기의 일을 끝까지 행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집요함,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야 일이 되지 않을까요? 작정해야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거 뭐 하나보다 내버려 두면요, 내 인생에서 영적인 역사와 능력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줄 것을 줘야지, 받을 것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서는요, 신앙은 유지될 수 없고 건강해질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 거 아니요. 이제 줘보십시오. 나눠줘 보자고요. 공유해 줘 보자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잡족, 좀 표현이 조금 퀄리티가 조금 낮은 것 같지만 아니요.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요. 외면하지 맙시다. 외면하지 맙시다.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는데요. 삼행시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반대로 할게요. 띄워주세요. 괜찮습니다. 가 하면 여러분들이 띄워주세요. 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나, 다. 라는 없는데요. 라는 라라라라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행복한 나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가, 가장 소중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다른 사람에게. 라는 집에 가셔서 혼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죠.